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6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두터운 옷도 입을 때가 가까워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홍길동의 후예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그 옛날 의적이었던 홍길동의 한 50대 손쯤 되는 사람이 악덕 기업주나 부정 축제자 등 공공의 적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의 재물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는 활약을 그린 그런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영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영화가 재미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영화 가운데 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영화 속에 굉장히 가난한 검사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검사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증거를 잡아서 구속시키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회장이 그 가난한 검사의 집에 사과 박스를 하나 보냅니다. 집에 있던 검사의 부인은 아무 생각 없이 택배를 받았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이 사과 박스를 본 검사는 부인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분명히 이 사과 박스 안에 현찰이나 뇌물성 금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부인은 검사의 이런 속마음도 모르고 선물로 사과박스 하나 받아본들 무슨 큰일이 나겠느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난한 검사가 이 사과박스 안에 내용물이 진짜 사과인 줄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박스를 푹 뜯어갖고 방바닥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안에서 뭐가 쏟아졌겠습니까? 아주 잘 익은 빨간 사과들이 떼굴떼굴 굴러 나온 것이죠. 부인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구박했던 이 검사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민망하게 되었고 검사 부인은 당신이 돈 들어있는 그런 박스를 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 도리어 검사에게 사태질을 하면서 바가지를 긁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제게 떠오른 생각은 사과박스는 사과박스인데 사실은 그게 사과박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그러진 시선입니다. 사과박스 안에 사과가 담겨야 당연한 일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사과박스 안에 다른 것이 담기기 시작하면서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재정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부유층 가운데
이 사과 박스란 진짜 사과가 담긴 박스가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선물, 뇌물의 의미가 있는 돈이 담긴 부정적인 표징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인정의 선물이 되고 열심히 일한 농부의 땀방울이 담긴 먹거리가 되어야 될 이 사과가 왜 이런 의미가 되었겠습니까? 감사의 뜻을 전해야 할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한 순운한 마음보다 농부의 수고로 얻어진 값진 노동의 결실보다 돈이 더 귀중하고 으뜸가는 가치로 자리매기만 오늘의 현실이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꼭 사과박스 같은 이런 사건은 아니겠지만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문에서, 뉴스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한 선물, 조그마한 충성도 남의 눈을 의식하고 또 의심해야 할 정도로 불신의 마음이 깊어져 갑니다. 점점 남을 믿지 못하게 되고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삭막한 현실의 상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비단 뇌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우리에게는 가치 전도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치 전도란 가치의 순서나 위치가 바뀌어서 거꾸로 되는 것을 뜻하죠. 즉,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나 방법으로 쓰여야 할 것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이고 중요시해야 할 것들은 무시되고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이 우선시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제는 물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영역에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쌍의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누구나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둘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죽을 것 마냥 꼭 붙어 다니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들의 눈에는 지금 서로의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허물도 지금은 다 가려줄 수 있을 것만 같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되자 여태껏 쌓아온 감정과 추억들을 지키고 뭔가 좀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속된 말로 서로 재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재산이 좀 있는지,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이고, 가문이 어떤지, 학벌과 장래성은 어떤지, 그간 사귀면서 잠깐 옆으로 밀어놓았던 것들을 가져와서 면밀하게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기준에 미달이다 싶으면 관계를 정리하고 괜찮다 싶으면은 좀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별로 없다고 해도 나중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연애와 결혼은 별개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살던 옛날의 사랑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의 젊은이들이 모두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이만큼 오늘의 세대가 갖고 있는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굳이
이러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오늘의 사회는 좀 더 이익을 중요시하고 물질적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런 가치전도의 문제들은 더 이상 인간을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게끔 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의 생명과 존엄한 인간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물질과 사회적인 지위와 힘 같은 여타의 다른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런 비인간화의 현상이 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거죠.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처음 들어보셨죠? 네. 그런 드라마가 있답니다. 뭐가 이렇게 인기인가? 라고 해서 좀 살펴봤더니 이 드라마의 줄거리가 그래요. 사회에서 돈 때문에 정말로 막다른 구석에까지 내몰린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돈을 뺏고 빼앗는 게임입니다. 어떤 집단에서 우리가 옛날에 즐겨 하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그런 게임들을 하면서 여기서 이긴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돈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게임에 자그마치 45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승자는 456억 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게임에서 이기면 주는 거냐?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의 목숨값이 1억입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이 돈을 따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돈 1억을 더 벌기 위해서 내 옆에서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면서 이 게임이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데 오늘날의 세태를 굉장히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456억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남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그저께도 뉴스를 하나 봤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보험에 들게 하고서 자신이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했더니 외제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 외제차 할부금을 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자기 외제 자동차 할부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 여자친구의 목숨을 없애려고 하는 세상, 이게 정말 사람을 돈보다 훨씬 더 아래의 가치에 놓고 살아가는 요즘 세태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대로를 인간 존재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으로 보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니시던 중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은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오셔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물으셨습니다. 자, 무엇이 보이니? 소경이었던 사람이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주변을 둘러보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의 표현에는 이 사람의 대답이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걸 보니까 아마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자 밝히 보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안수하셨던 그 처음의 치료로 이 사람의 눈은 고침을 받아서 사물을 보게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소경이었던 사람의 대화를 보면 이 사람 아직도 주변을 분명하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고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말은 눈먼 사람이 눈을 처음으로 떴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해서 혹은 예수님의 처음 치료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나온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상납한 비인간화의 현실을 역설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나무 토막 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가져야 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나날들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었다라는 것. 밖으로는 강대한 로마 제국이 평화를 가장하면서 유대민족을 짓누르고 있어 안으로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바리새파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시달림에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부르짖으며 무기를 들고 싸우자고 외치던 열심당에게서도 언젠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신라 같은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민족주의자들에게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길 희망을 찾기 힘들었다라는 것. 주위에 믿을 사람을 찾는 것만 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와 가족들이 먹고 살 하루의 식량을 구하기도 힘든 형편인데 자고 일어나면 옆집 사람이 또 다른 이웃의 밀고로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가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기대고 의지할 만한 이웃조차 없었습니다. 형제와 친지마저 믿을 수 없는 극도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풍조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 성정으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나무 같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눈을 지칭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인간의 지체로서 눈을 의미하는 옴마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체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옵타무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옵타무스, 이 영의 눈이라는 뜻을 가진 눈이겠죠.
몸의 눈은 멀쩡해도 사물을 본래의 모습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마치 나무와 같은 사물로밖에 볼 수 없는 심각한 비인간화의 현상,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심과 불신으로 겹겹이 가려져서 볼 수 없는 그들의 눈,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신 것은 눈먼 맹인의 병든 신체의 눈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유대 백성의 의심 많고 믿음 없는 마음의 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하신 그 다음 말씀을 우리는 또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23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손을 붙잡고서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그에게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밖으로 나가서 고치셨고 또 고침받은 이 맹인이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맹인이 고침받은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고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오는 그런 번잡한 상황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도리어 고침받은 소경이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는 성한 사람이 된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뜻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이었던 사람 마을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것을 말리셨겠습니다. 사람을 나무같이 보는 이들을 바꾸시고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사회를 변화시키시려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혁명적으로 마치 폭탄이 터지듯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을 몰아내면서 예수님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어떤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외치던 것처럼 율법에 근거한 종교적인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남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화의 운동,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퍼져 있던 이 비인간화의 현실을 깨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이 움직임, 기존의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시던 길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오셨죠. 하지만 눈을 뜨고 있어도 소경과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행여나 이 고침받은 소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고침을 다른 의도로 받아들일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래에 이어지는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주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시고 왕위에 올라서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실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바라보기 베드로의 눈 또한 너무나 어두웠던 거죠.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랬는데 다른 제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내려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는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다스리는 어떤 영광의 존재, 위엄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는 자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무식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는 가능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의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만을 고집할 때 우리는 온전한 눈을 갖고 산다라는 착각 속에서 인간을 남으로 보는 삭막한 현실을 한 발자국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답답한 제자에게 호통을 치시고 사탄아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인간을 인간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은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은 해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려고 오셨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립은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의 대립입니다. 예수님을 인간 세상에서 존귀하신 왕으로 군림해야 된다라는 제자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겪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뒤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메시아와 고난의 그리스도 사이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십자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껍데기뿐인 제자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사이에는 인간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쫓으려는 고민과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예요?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울음소리가 없고 빨리 죽는 사람이 없고 자신이 노력하고 행한 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풀을 뜯고 사자와 소가 함께 여물을 먹는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 새 땅. 우리 모두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이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땅을 보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노라고 다짐하며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새롭게 떠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나무를 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쯤 되어야 나무 뒤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참모습을 보고 어떻게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부터 바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정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따른 창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은 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 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또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절기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사람을 사람답게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절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